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기르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박수 치면서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박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시간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동안 나태해졌던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학교 생활이나 가정 속에서 또 친구 관계,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힘든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성봉 전도사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길 원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진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vs vs 100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이 가운데 vs vs를 보고 이건 대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결, 어떤 시합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둘의 시합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2017년도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건데 2017년에 있었던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 축구 국가대표 3명과 일본 초등학생 100명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3명의 국가대표가 이기려면 이제 골을 넣어야 하고 100명의 초등학생이 이기려면 공을 이제 라인 밖으로 보내거나 골키퍼가 잡으면 초등학생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이외에도 한두 가지 규칙이 추가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축구 룰은 동일했습니다. 이 경기 누가 이겼을까요? 숫자만 보면 100명이 이기겠다 할 수 있지만 3명이라도 국가대표니까 국가대표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는 3전 2승 1패로 3명의 국가대표가 이겼습니다. 성인 국가대표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풀전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체력과 스피드를 써서 이겨 보이겠노라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영상을 쭉 보는 내내 그렇게 쉽게 이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진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만을 봤을 때는 무조건 100이 이긴다. 경기 내용과 경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무조건 100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경기의 구성과 내용을 들어보니 소수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소수인 3명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의 차와 힘의 차이가 있다면 어쩌면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수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력과 힘이 비슷한 두 존재가 부딪혔을 때는 어떨까요? 아마도 이 숫자는 그때는 숫자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어쩌면 숫자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역사와 현실이 우리에게 이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기는 경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숫자는 시합 혹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꼭 시합, 전쟁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삶에서 이 숫자와 관련되어 있고 그 곳곳마다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수, 많은 수, 높은 수가 우위를 점하고 강함을 나타내며 또 승리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얻기 위해,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숫자를 달성하고 숫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삶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 열심의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열심의 수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곧 삶이고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린 삶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에서 분명 숫자는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여금 유익을 주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숫자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본질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지난주 살펴본 사사 드보라 다음에 나오는 5번째 사사입니다. 지난주 이제 사사기가 이러한 흐름, 순환으로 반복된다고 했었는데 지난주 살펴본 드보라 본문에도 이 순환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과 흐름은 드보라 다음 사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사사기 6장부터 나오고 지난주 살펴본 드보라는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5장 마지막 구절인 5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흰 글씨가 있고 파란 글씨만 읽어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드보라가 살아있을 때는 무려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말하고 이 평온했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40년의 평온을 뒤로하고 다시금 또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미디안 손에 그들을 파셨고 7년 동안 억압과 수탈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탈과 억압을 조금 피해보고자 여기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에 살고자 해서 동굴이나 요새를 만들어서 숨어 지냈다고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7년이나 억압과 수탈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지난주에 살펴본 그 순환에 의거하여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도 힘드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압과 약탈을 당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떠난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 그 사사기 순환 사이클과 매우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지난주 본문과 조금 기드온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사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들의 불순종, 너희들의 행악,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선생님들은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장면, 그리고 그가 사사로 이제 첫걸음을 떼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런 기드온은 사사로 세워짐을 받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너의 아버지 집에서 소를 끌어내고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후 그 끌어낸 소를 성 위에서 제단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때여가지고 기드온,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에게 소유물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제단과 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가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에게 있는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해 보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의 여룩 바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이제 그때 미디안과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이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족했던 기드온이지만 그는 점점 사사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모으고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다시금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지만 기드온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다시 증거와 표징을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본문 전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이었고, 본문 내용을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제 하롯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이 그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적막한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그리고 두 진영, 전력과 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진영에 모두 긴장과 염려는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보통 군사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부족하다면 더 채우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이를 지적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로 이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수로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착각해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수를 줄이시고 지적하셨다라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군사의 수가 너무 많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아간 자들은 22,000명이었고 남은 자들은 10,000명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군사의 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3분의 1, 3만 명에서 10,000명, 33%만 남은 그 상황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그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데려가서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데려갈 자와 데려가지 않을 자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물을 마시는 자들을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같이 갈 자와 함께 가지 않을 자들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드온은 물가에서 물을 먹는 백성들을 보고 군사들을 보고 쟤네들은 나와 함께하고 쟤네들은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해서 둘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러 갈 남은 자들은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간 자는 그 반대인 9,700명이었습니다. 아까는 3분의 1로 줄은 33%가 남았는데 그 남은 33%에서 3%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해서 보면 처음에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의 수는 32,000명.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셔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하고 남은 자들이 10,000명. 그리고 한 번 더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나눠라 한 번 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300명 남게 되었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채 1%도 안 되는 수가 기드온과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본문 말씀 기드온이 나오는 이 7장 말씀을 읽어보면 전쟁하지 않는 우리들도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읽는 우리도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당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그 전쟁에 참가할 기드온 그 사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걱정과 두려움이 아주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밤 300명이 모인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아마도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을 가서 쳐라. 그들 너의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이어서 너가 미디안 진영으로 가기 두렵다면 부하와 함께 먼저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너는 용기를 얻게 될 거라라는 말을 붙이십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계속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의지하여 부하인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먼저 가봅니다. 이제 기드온과 부라는 적진에 침입하게 됩니다. 이제 밤이라서 본문 12절에 나오는 그 많은 수, 메뚜기,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수, 대군을 기드온과 부라가 본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안 병사가 자신의 친구와 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드온은 듣게 됩니다.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친구들이 성경 하루 이틀 읽는 거 아니고 교회 하루 이틀 다니는 거 아니니까 대충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뻔하기도 합니다. 미디안 병사와 그 친구가 나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미디안을 치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과 그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쳐들어가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많은 숫자가 많으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적어야지만 가능하고 무조건 적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군대의 숫자는 처음 수에 비해서 1%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비현실적이고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줄이십니다. 마치 적은 수가 승리의 공식인 것처럼 많은 수로는 너희가 자랑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적은 수로 너희들이 꼭 이겨야 하는 승리의 공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처음 수인 32,000명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충분히 이기실 수 있고 최종 300명보다 더 적은 수, 200명, 100명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미디안과 싸워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를 줄인 본질적인 이유, 그들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이유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너희들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숫자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숫자는 그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셔서 그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혹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줄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의 승리,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와 미디안과 싸워서 이제 해피엔딩,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점점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자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동행이지 단순히 너가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승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승리보다 하나님의 동행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죽어라 살아갑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의 승리가 뭔가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무엇이 위너고 무엇이 이기는 것 같나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했던 더 많은, 더 높은, 더 큰 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 또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승리, 참된 승리는 숫자가 결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 참 승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른 승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 기드온처럼 수가 줄어드는 때도 있고 반대로 많은 수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 숫자는 결코 핵심, 중심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많고 적음을 떠나 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 세상의 관점으로 수가 작고 적어서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그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수가 많고 커서 이긴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수적인 숫자에 흔들리긴 합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숫자가 적으면 걱정하고 염려에 휩싸이고 많으면 교만해지고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연약하기에 사사인 기드온마저도 그렇게 변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친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 더 말씀은 우리는 그 숫자의 이유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 세상에 살아가면서 숫자는 중요합니다. 결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며 숫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쟁취하고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 숫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표, 왜 내가 숫자를 차지하고 왜 내가 숫자를 불리고 왜 내가 숫자를 위하여 살아가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나의 유익, 정말 나의 편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만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 없이 그저 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평안을, 그 행복을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또한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고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결단 찬양이 원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3번 찬양, 행복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숫자의 논리를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논리와 숫자의 노름에 우리가 너무도 많이 피폐하며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숫자는 복되며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람들의 손길로, 악한 손길로 인하여 타락하고 변주되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숫자에 매달려 살기보다는 꼭 필요하긴 하지만 숫자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무엇보다 크시며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안에서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 바라보기에 힘쓰는 삶이 우리의 참된 승리의 삶임을,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가고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또한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이 부족하고 타락하고 또한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는 어쩌면 세상의 논리와 숫자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발걸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숫자 안에서 과연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논리, 숫자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에서 선한 뜻을 이루며 그 안에서 숫자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나 만족한다는,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헌을 드리는 이 시간 드릴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헌금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세상의 관점, 숫자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참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모이는 예배가 50% 열려 있습니다. 다시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모이는 예배가 50%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바라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연말이 되니까 날마다 숨을 계속 광고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잘 써나가길 바랍니다. 퀴즈 2가지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최종 몇 명으로 줄어들었나요? 몇 명만 남았는지 그 숫자를 보내주시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갔던 부하는 누구인가요? 부하라는 말과 굉장히 이름 비슷하네요. 읽으면서도 어려운데 부하라는 이름과 비슷한 부하는 누구인지 이 2가지를 풀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답을 아는 친구들은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3학년들은 거의 시험이 끝나고, 이제 3학년들이 시험이 끝났다는 것은 2학년에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12월 중순 이제 2학년들 시험이던데 잘 준비하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시험 준비하시길 바라며, 우리 1학년들 잘 지내고 우리 3학년들 떨어지는 악엽 조심해서 내년을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